이사야 46장은 우상을 숭배하며 의지하는 바벨론의 멸망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을 대조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은 고난으로부터 자기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바벨론의 우상들과 이스라엘을 고난 중에 업고 품으며 결국 구원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아멘. 1절에 등장하는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신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주신이 마르둑인데 마르둑의 다른 이름이 바로 벨입니다. 느보는 바벨론의 도시 보르시파의 주신으로서 지혜의 신으로 숭배되었으며 바벨론 왕조의 운명을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이 두 신이 엎드려졌고 정복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항복하는 자세로 구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들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자들이 이 신상들을 훼손하고 전리품으로 취해 수레에 싣고 가는 모습입니다. 2절에서는 신들이 구부러지고 엎드러졌다는 말을 다시 반복합니다. 자기들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할 신들이 모두 구부러지고 엎드러졌고 자기들도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7절에서는 야곱의 집, 곧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으로 태어남으로부터 하나님께 안겼고 하나님께 업힌 하나님의 자녀임을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새끼를 업듯이 이스라엘을 업고 출애굽하셨습니다. 이는 출애굽 사건뿐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경험을 의미합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라는 말을 5번이나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이스라엘을 품고 업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은 자기를 섬겼던 사람들을 환난과 고통에서 구해내지 못한 바벨론의 우상들과 달리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비길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6절은 다시 우상들의 무능력과 허무함에 대해 지적합니다. 우상들은 사람들이 금과 은을 도금장이에게 맡겨 만든 공작물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우상들을 경배하지만 우상들은 정작 자신들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대로 서 있고 거기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우상에게 부르짖어도 우상은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자기를 믿는 자를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3절은 태초부터 종말까지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들의 야심이 충돌하는 현장임을 말하고 역사 속에 끝까지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합니다. 8절에서는 패역한 자들을 향해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고 이 일을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라고 부르셨지만 여기서는 갑자기 이스라엘을 향해 패역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이중적인 정체성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내 보배로운 자다 라고 불러주시지만 사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랑과 칭찬을 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없는 패역한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패역하고 완악하고 죄로 가득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거룩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삼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역한 이스라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주신 약속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옛 정리는 처음 일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고 은혜를 힘입었을 때 우리의 부패하고 죄악된 그 비참한 처지를 기억하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점에서 출애굽의 구원 역사와 광야에서 신실하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출애굽의 은혜를 누리게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해야 하며 승천하셔서 지금 다스리시는 영광의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절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 예고하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알려주신 대로 고레스 왕으로 인해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주권과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말씀들을 온전히 이루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온전히 이루어내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영광의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 또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며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시행하시는 분이심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고 의지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12, 13절은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 계획을 듣고도 냉담하게 반응하는 이스라엘 포로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과 영광이 시온에 나타날 것을 약속하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의로운 돌보심을 충분히 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가까이 오도록 초청하십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라고 부르시는데 바로 앞에서 너희 패역한 자들아 라고 부르신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동시에 마음의 장부들이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문맥의 흐름을 잘 보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은 자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자들,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크고 강한 바벨론, 이미 익숙해져 버린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은 이들을 향해 격려와 구원의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내게 들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곧 공의를 이루실 것이며 약속하신 구원이 지체되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실 것임을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거절하고 냉소적으로 반응하거나 주저하는 자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며 저항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물신을 숭배하며 이 세상 것들을 누리며 사는 삶에 취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기를 거부하거나 주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내 속에 이 세상에 더 큰 소망과 미련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마음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은 결코 넓고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과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은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생명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이곳 바벨론에는 이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그리고 스스로를 향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음을, 우상을 숭배하며 끝없이 경쟁하고 소비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결코 밝은 미래가 없음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물론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의 본성에 잘 어울리고 지금 당장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신 땅에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그리고 온 세상에 계속해서 선포되도록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성경은 결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하게 결단하며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체적인 실천들을 이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들만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이 세상을 과감하게 부정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상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서 붙들고 그 영원한 진리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실현하도록 격려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그저 잠시 동안 마음의 위로를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고 결단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이루어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